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한숨을 또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 여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전 세계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자동차에도, 그리고 또 목걸이로, 손목에, 책상 위에, 장식으로 혹은 액세서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 고대 페르시아, 이집트, 아수르에서 죄수들을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기 위한 나무 형틀입니다.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전해졌고 노예나 죄수를 처형하는데 사용이 됐고요. 그 십자가 모양으로는 이 두 개의 막대기를 교차시키는 X자형, 또 T자형, 그리고 두 개의 막대기 중에 좀 더 긴 세로 막대가 짧은 가로 막대 위에 튀어나오는 형태,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죄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 나무에 못 박아 고정시켜 매달아 죽이는 그런 형틀입니다. 피가 아래로 몰리게 쏠리게 되고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서서히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모진 채찍질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치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정죄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또한 미련한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예언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의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 라파, 치유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처참한 그 형틀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대신 저주를 받으시며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는 대속과 구속과 평화와 나음의 그런 상징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고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을 찢으시고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요, 우리 신앙의 목표요,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2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또한 미련한 것이 되어지지만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21절에 믿는 자들, 그리고 18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 이 카스마가 생겨났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사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큰 구렁텅이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서로 오갈 수 없는 그런 죄의 구렁텅이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짐승을 잡죠. 그 피를 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 속죄함의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죄를 대속한 이 모든 것이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의 제사는요,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이 피의 제사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시고 속죄 은혜를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피의 제사는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그래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제사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대속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모든 죄를 대속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완벽하게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신비요, 은혜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말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구원자,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그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3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는 자들이 없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선비는 그람 마티우스라고 해서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율법에 능통한 하나님을 연구하고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선비들에게도 지혜가 없다. 또 이렇게 말하죠. 변론가에게도 지혜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변론가는 당시에 이 소피스트들을 말하고 있어요. 헬라 철학자들, 지혜를 찾는 자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 철학과 수사학에 능통한 이 변론자들도, 소피스트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말씀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여호와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모든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자 설교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전부 담당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 처음에는 비극 같았던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열쇠요 그분의 부활을 위한 전주국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게 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전부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내 모든 지혜와 지식 이걸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여 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골 마을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당이 있어요. 그 교회당의 벽면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교회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 근데 거기에 이 담쟁이가 넝쿨이 올라오면서 교회를 벽을 덮기 시작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여기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가려졌어요. 근데 이게 또 더 덮으면서 그리스도를 여기를 또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근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결국 나중에는 담쟁이가 다 벽을 다 거기에 벽면에 있었던 그 신앙 고백과도 같은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왜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 주문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집대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네 번째 말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도하라. 이 전도는 캐리그마, 선포하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간의 지혜를 한 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선비도 변론가도 지혜 있는 자들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는 캐리그마 선포예요. 여러분, 전도는 가서 설명해주고 가서 설득하고 가서 한번 애걸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장 4절과 5절 잘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로, 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전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뭐 이해시키고 한번 교회 오십시오, 한번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애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선포할 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주시는, 그 자리에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학위가 있어도요, 박사 학위가 있어도 몇 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다른 지식은 배설물이 되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자랑하고 가운 걸어놓고 십자가 위에 가운 걸어놓고 박사학위 걸어놓고 그 자랑 걸어놓고 명예 걸어놓고 그 능력 걸어놓는 그 십자가 위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은 집이에요? 좋은 차예요? 무엇을 자랑하고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지니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흔적을 자랑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숱한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얀마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가 안식년이 돼가지고 잠시 고국 미국으로 돌아와서 한 교회에서 몇 개월 정도 주일 강단을 맡아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님은 매주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대표가 와서, 장로님 좀 되시겠죠,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있었던 흥미진진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교사님이 안색이 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흥미진진한 얘기라고요. 미얀마 정부 박해를, 그 탄압을 물리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었던 그 선교사님의 좀 모험담, 생생한 흥미진진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그거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중요한 얘기는 저에게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 사랑의 이야기말로 가장 경이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보다 더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 이 경이로운 신비, 이 부활, 이 생명의 이야기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뒤로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모험담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브레너이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는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참 생명을 들였는데요, 많은 인디언들을 개종시키고 하루에도 수백 킬로씩 저렇게 말을 타면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29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설교한 적이 없다. 십자가 복음이 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고 예수의 보혈이 없는 설교는 설교일 수 없다. 오늘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님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얘기 또 하시네. 수없이 수천 번도 수백 번도 들었던 그 얘기 또 하시네. 이보다 더 긴급한 이야기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이야기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지혜요 지식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더 이상 구걸하지 마십시오. 이해시키고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자랑하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깊이 알고 예수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구걸하고 설명하고 설득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